오늘 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그런 복음 찬송의 그 가사를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 제목과 이렇게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주님 내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설교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하였던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고 성도님들의 심령과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새해에 넘치시기를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그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지만은 그런 한쪽 마음 구석에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새로 좀 이렇게 코로나가 더 번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그전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또 모든 일상생활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 그것이 빨리 끝나지 않고 자꾸만 길어지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안한 그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모든 일들이 잘 될까? 잘 될 거야. 그런데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쩌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는 그 새해를 맞이하거나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자성어, 새해를 맞이하는 사자성어, 이런 사자성어들을 이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궁금해서 올해의 새해를 맞이하는 사자성어를 어떻게 정했는가? 각 지역 단체라든가 또 각 그 기관에서 나름대로 한 해를 소망하는 그런 사자성어들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의 그 사장들이 이렇게 새해를 향한 기대와 또 각오를 담아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자성어를 정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금석위계.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쇠금자와 돌속자를 써서요. 쇠도 뚫고 돌도 뚫을 수 있다. 화살이 쇠도 뚫고 돌도 뚫을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정성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정말 올해에 앞에 쇠가 있을지라도 돌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람과 그 의지가 느껴지는 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활 가지고 그 쇠나 돌을 뚫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찾아보니까 중국의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좀 활을 잘 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 큰 바위 같은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활을 당겨서, 왜? 안 쏘면 자기가 죽으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팍 하고 쐈단 말이에요.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날이 밝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아침에 이제 밝아져서 가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대요. 그 바위를 호랑이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그 위기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막 절박한 마음으로 확 쐈는데, 가보니까 진짜 자기가 쏜 화살이 거기 바위에 꽂혔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야, 내가 이 활을 돌을 뚫을 수 있구나. 그러고서 다시 한번 평상시에 쏴봤답니다. 그러니까 안 뚫어지더라는 거예요. 픽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석 위계라고 하는 말은 간절함이 있으면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올해는 뚫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희망 가지고 이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와, 얼마나 올해에 닥쳐올 그런 일들이 호랑이처럼 위기적인 상황이면 저런 말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우리 앞에 그렇게 쇠와 같고 돌과 같은 뚫을 수 없는 그러한 그냥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려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급한 사람이 담장을 넘는 마음으로 그러한 담장이 우리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호와 일에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같은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성도들이 대처해 나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 준비하기 전에도요, 새해를 맞이하면 늘 그 찬송이 생각납니다마는 이 찬송이 자꾸만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마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잡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내가 잡으면 약해. 주님이 꽉 잡아주시는, 그래야 놓치잖아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폭풍의 흑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폭풍의 흑암 속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바위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쇠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그 같은 가능, 기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요, 영어 표현 가운데 좀 어떠냐 그러면 no problem, no problem. 그 말이 참 멋진 말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 no problem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풍요함을 누리고 든든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요,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가 주시옵소서. 그러한 각오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잘.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 가운데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랍니다.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예요. 네? 절대로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기를 조금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식 들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뉴저지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공문이 왔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그냥 단순히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췌장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몸에 다 번졌어요. 치료 불가능. 그래서 치료하면서 고생하느니 내가 치료받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겠다고 본인이 자기의 그 심정을 써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에게 보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에게 일어난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또 많은 걱정 가운데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고 걱정 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우리의 손 밖에 있는 것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 올해가 토끼 해라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년주일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주인원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때는 뭐 아이들이 뭐 다른 TV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인형극 보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큰 기쁨이었죠. 근데 저도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아주 좋은 그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뭐 또 해달라고 그러죠. 그때 그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토끼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것이 오늘 올해처럼 검은 토끼인지 뭐 흰 토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토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토끼는 늘 걱정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걱정이 무슨 걱정이었는가 하니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을 늘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뭐 꿈을 꿨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사과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갑자기 자기 머리에 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와, 하늘이 드디어 무너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토끼가 이제 무너져서 도망가야 될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모르게 막 달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자기만 도망가냐, 친구들 데리고 막 친구들도 막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러니 너? 무조건 지금 말할 시간 없어. 무조건 따라와. 그러니까 막 도망가. 옆에 있는 사슴들이 보다가 너 너희들 왜 어딜 가냐?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사슴들도 그냥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여우들도 조인했습니다. 호랑이도 조인했습니다. 곰도 조인했습니다. 늑대도 조인했습니다. 코끼리도 기린도 다 조인했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래가지고 무언진 모르지만은 이유도 없이 동물들이 그냥 막 계속해서 그 숲속을 달리기 시작을 했대. 이 토끼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가 이 산의 진풍경을 만들어 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과 마땅히 누려야 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유엔 어스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작은 문제라도 점점 생각해 보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를 확대해 보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해 봐야 된다. 야, 짧은 말입니다만은 문제를 확대해 보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해 보거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가 두 군데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제1과 제2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어서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것 섬기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난 질투하는 하나님. 그것 섬기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이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요.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시편 37편 3절과 7절에는 아주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에게서 찾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시편 146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주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복되다, 그런 얘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잠시 통과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들 앞에 쇠가 있고
바위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폭풍우가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간절한 바람만 가지고, 애타운 마음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 화를 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자기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비결이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땠는지 아세요? 네?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 나는 창과 칼 이건 없어. 나는 그거 의지하지도 않아.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왔느냐? 내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나왔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다. 모든 열쇠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 올해의 우리의 행복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의지나 간절한 바람이나 우리가 그냥 애타는 노력이나,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성공의 열쇠, 축복의 열쇠,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 힘의 에너지의 근원이 누구다? 자가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자동차가 가스가 있어야 되죠. 가스 없으면 못 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에너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릴 수 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 그 위에 서면 땅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을 의지해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파운데이션이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되신다.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내 건강관리,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나를 막아주시는 분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시편 118편 5절과 14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 내가 두렵지 않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요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여 내 손잡고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양처럼 부족하지만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다윗이 내가 가진 군대가 얼마나 되냐, 백성들이 얼마나 되나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그냥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그게 뭐 군대가 뭐 이렇게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백성의 숫자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인구조사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에서 조금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얼마나 죽었느냐?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고 다른 것 잠시 의지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그런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바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가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선택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에는요, 가만 보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야기가 아주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우리들에게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만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라는 생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마. 사람들 의지하지 마. 재물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자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나에게 충분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시드빛,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열쇠를, 행복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참 삶의 지혜고 신앙의 지혜고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비결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막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펄전 아주 유명한 설교가죠. 그래서 어느 농부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아주 뭐 얼마나 좋은지 막 자랑을 합니다.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집에 집 꼭대기에 풍량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 풍량계가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일로 갔다 동서남북으로 풍량계 알죠?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 근데 그날은 바람이 좀 불었는지 그 풍량계가 아주 스펄전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량계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화살촉 있는 거기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그 무슨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농부에게. 저게 무슨 글씨가 있는데 무슨 갓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무슨 글씨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농부가 그거요.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겁니다. 그래서 그 풍향계를 바라보던 보면서 그 스펄전이 참 바람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래서 풍향계가 정신이 없구나. 바람에 따라서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의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쓰여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툭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에 따라서 막 흔들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인이 목사보다 날 때가 있어. 그 교인 농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오히려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바람이 동에서 불 때가 있고 서에서 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토네이도처럼 불어서 우리들을 이렇게 정신없이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먹구름이 몰려오네, 뭐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뭐가 뭐 어쩌고 잘 모르게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한 변화무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는 앞으로의 우리의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